거지와 옷을 바꿔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거지 옷으로 갈아입은 왕자가 거지인 줄 알고 밖으로 쫓아내고, 그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왕자가 되었지만 왕자 행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왕자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 사단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동일한 행실과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로 지음을 받은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무엇보다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들어와 맨 먼저 행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단의 자녀,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된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거짓될까요? 참될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 어찌 능히 누가 이를 알리요. 인간의 마음은 자연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삽니다. 미국 한 대학에서 사람들이 하루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1999년에 미국의 LA에 있는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8분에 한 번. 그래서 하루에 평균 200번씩 거짓말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의 압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말하다가 우리는 그 거짓의 압인 사단과 함께 정말 저 어두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즉 거짓을 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짓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거짓되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본성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사람, 이제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안 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진리이신, 진실이신,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아 참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답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되신, 진리이신, 진실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정말 이 나라를 거짓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참이요 진리이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리의 성품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되게 진리를 따라 진실되게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다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합니까? 서로 진실하고 참되게 대합니까? 여러분 입이 여러분 손에게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손이 여러분들의 발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몸의 지체가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면 우리 몸은 평안하게,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이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는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못합니다. 조화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진실을 말할 때, 서로에게 진실할 때, 여러분, 이 교회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화합되고 하나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은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거짓된 옛자가 있고 사단은 이 거짓된 옛자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함으로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이 거짓된 본성에 따라 사단의 그런 유혹의 시험에 따라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이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항상 참되고 진실하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진실을 말하며 교회 밖에서도 진리의 자녀로서 진실의 참된 자녀로서 정말 진실하게 살고 참되게 진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화를 낼 때 있고 또 분을 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지만 화를 내는, 분노하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분노는, 이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를 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이 죄악된 분노는 절대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이런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아닌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불의를 볼 때, 부정한 것을 볼 때, 경건치 않은 것을 볼 때, 선치 않은 것을 볼 때, 악한 것을 볼 때, 어떤 이런 교만이 아닌 정말 그 의로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런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이런 분노는 성경에서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기도해야 될 청결한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내시면서 그러한 모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쫓아내신 것을, 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불의를 보고 선치 않은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는 이런 분노, 이것은 죄악된 분노가 아닙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여기 이제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이런 정의감에서, 정말 사랑해서 이런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분을 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로운 분노를 내시더라도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그 분노, 의로운 분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우리 인간의 감정은 타락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분노를 낼 때 정말 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냈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죄로 번질 수, 죄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분노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도 이제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그 부패한 감정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정죄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더 깊어져서 이제 정말 더 무서운 이런 죄를 그 분노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으면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선이요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분노하실 때, 죄에 대해서 잘못해서 분노하실 때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허물이나 죄나 불이나 잘못을 보고 내가 어떤 분을 낼 때, 분노할 때,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옳고 내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할지라도 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냈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기 마음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참을인자 3번을 쓰면 사람을 한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분이 이제 직장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서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어떤 남자하고 대낮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처음으로 치밀어가지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 남자를 둘 다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문을 열다가 다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이제 참았습니다. 그래 도저히 또 화가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또 죽이려고 문을 열다가 또 한 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이제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고 가만히 이렇게 남자가 어떤 놈인지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처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홧김에 참지 않고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질렀다면 자기 처남, 자기 아내를 죽일 뻔하고 본인이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3번 참으면 사람을 하나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가 나더라도 참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노가 끌어오를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형벌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원수도, 어떤 대적도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해요? 해가 뜨면서 시작해요? 해가 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묵은 붐을, 이 묵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분노를 가지고 새날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 속에 어제의 분노를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면 그 오늘을 망칠 수 있습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분노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여러분 싸울 수 있죠. 여러분, 그러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런데요, 부부싸움을 하면 해가 이제 석양에 뉘어지면 한쪽에서 이렇게 말한대요. 여보, 해가 지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결혼하신 부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화목하게 잠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 여러분, 분을 품고 그 분을 풀지 않고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이 틈이라는 말은 방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방.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도록 마귀를 위해서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나를 해칠 수 있는,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마음을 망하게 합니다. 이 분노는 우리 육체를 망하게 합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왜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 분노는 미움, 용서치 못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하고 그 마음, 그 정신을 망하게 하고 그 육체를 망하고 여러분,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정말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죄짓고 유린하도록, 우리 영혼을 죄짓고 유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이제 여러분,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일까요? 도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단을 일컫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인간을 죄짓게 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의 한 열매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먹으라, 도둑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도적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 맡긴 헌금을 도적질했어요, 안 했어요? 도적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도적질하게 해야 안 해요? 도적질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의 돈을, 국민의 돈을, 여러분, 이건 정말 좀도둑은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100억, 200억, 1000억. 여러분, 이 나라를 보세요. 회사 운영하는 분들, 비자금 이런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이 서울의 개는 짖지를 않은데요. 왜냐하면 다 보니까 도둑이어가지고 누구를 보고 짖어야 할지 모르니까 아예 그저 짖는 걸 포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웃지만 제가 제 목사지만 저도 도둑놈이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정말 여러분, 제 몸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도둑질하면 제가 딱 이제 물론 이렇게 수박설이 어렸을 때 이런 도둑질도 하고요. 이게 재미로 했어요. 이게 도둑인 걸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말라기 3장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서도 내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바쳐야 될 헌물과 11조를 너희가 바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것을 정말 이렇게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도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말 도적질하는 우리를, 여러분, 도적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마 고린도전서 9장 10절, 6장 10절일 거예요. 도적질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도적이 천국에 들어가요? 이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요한 자로,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사는 이런 자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돼요. 이제 도적질한 대신에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베푸는데 부요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우리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지런히 돕고 선한 일에 부요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고등학교, 교회 다니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취하는 여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없었는데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을. 이제 그 여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선교지로 갔어요. 이제 첫날 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많이 본.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잃어버렸던 성경책이야. 뒤를 보니까 자기 이름이 쓰여 있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잃어버린 성경책이 이게 또 도망가는 성경책이 왜 이 남자의 짐에 있는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도둑이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도둑질해가지고 가서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이 도둑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죄짓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다 할지라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과 분노와 도적질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누더기를 벗듯이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정말 사랑의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참된 말을 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드러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화를 안 내고 도적질 안 하고 산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진리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새롭게 지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정말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고 정말 선을 베풀며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세상이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세상이 아무리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화목하게 하옵소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 가운데 미워하며 정말 남의 것을 탐내며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진리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고 미워하고 정말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산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